오늘은 우리의 3대 절기 중에 구원받은 유월절과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맥추절 절기를 의미를 깨닫고 지키는 구약시대 때 맥추절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으로 와서는 모순절 성령 인도받는 그런 절기로 우리는 알고 계속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언약 전달자로서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바르게 살기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윤리운동이나 또 우리 주위에 사회 구원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막는 일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은 일인 것 같지만은 오히려 나쁜 것입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 같지만은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결론을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정치계가 혼란스럽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때문에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가운데 한 4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심부름했던 사람들, 성질이 포악한 사람도 있고 창녀도 있고 기생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볼 때에 우리가 보면 수준이 전혀 없는데도 성경 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언약 전달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일들을 또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다. 말씀이 언약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말씀 은자에 약속 약자를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사사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 권능을 받고 정인으로 서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중요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언약의 흐름과 비언약의 흐름과 이 흑암의 흐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분하면서 세상을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언약의 흐름, 비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흐름이 있고 종교의 흐름이 있고 흑암과 마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알게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이 저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복음을 주셨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에 돌아오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갑니다.
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 잊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포로로 때로는 노예로 만들어서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노예로 가도록 만들어서 피언약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른 그곳에는 자,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갔더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말 언약을 알고 그 피를 바른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흑암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재앙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핵심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알아가는 가운데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체 성경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왔던 아벨과 가인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아벨은 여러분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언약을 잘 붙잡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아벨이 그 언약을 피 언약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언약을 노아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람 가문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과 초대 교회가 그 언약을 전달을 받습니다. 자, 형제지만은 가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언약을 제대로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피언약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립니까? 농사했던 곡식을 제사로 드리는 가인은 결국 우리 주위에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당시에 피의 언약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성취되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늘 붙잡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 가인이 언약 전달하는데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에서에게 전달되고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그 전달되는 것이 지금 오늘날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 둘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종교를 택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택해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도 교회를 지금도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종교인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정의를 외치고 봉사를 외치고 또 이렇게 신비를 외치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분이 내게 제대로 우리에게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비슷한 종교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럴 때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락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지금 온통 전쟁이고 잘못 깨달아가지고 지금도 메카를 향하여 계속 그것을 향하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우리 언약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언약이라 했으니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니까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인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은 복음과 구원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인 언약은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고 문화권이 다른 곳에 전달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우리는 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우리는 후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대 언약을 거루터기다. 또 우리는 렘넌트를 찾아라. 그래서 거루터기를 찾고 렘넌트를 세워라. 그 용어는 이제 조금씩 메시지를 하면서 거루터기와 렘넌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교육을 전달하는 것은 학교들이 또 학원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통하여 모범적인 것들을 잘 전달받도록 만들어갑니다. 학교와 세상과 부모를 통하여. 그걸 보면 우리는 세상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교회에서 많이 전달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식을 알고 상식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후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교회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교회 언약은 여러분들이 결론을 딱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일어난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이런 사실이 내게 해답으로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결론 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언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어떤 자는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또 업을 종사하다가 늦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각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천사와 영적인 세력들을 사단 마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초월과 보호자의 축복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 때에 어디서든지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관계된 곳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고 계십니다. 한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당대 아니라 후대에도 분명히 응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 깨달으면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잘못 깨달으면 기도를 자꾸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자꾸 얘기하면 무당되기 쉽습니다. 무당들은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3일은 산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목욕 재배해 가면서 산속에 가지고 자기 악한 영들과 계속 교제하고 옵니다. 그러니 우리 말한 대로 영빨이 굉장히 셉니다. 가면 여러분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가면 십자가 왔다고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고 피해가 버리고 그러면 들어가면 벌써 문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 하는 사람 말이죠. 그러면서 오자마자 그 사람은요 바로 영빨이 담으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탁 지적해버려요. 그러면요 깜짝 놀래버려요. 이야, 도튄 사람이 얘기한다 놀래버리는데 귀신들은 과거를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서 과거를 맞추 할지라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아는지요? 제가 전혀 제 신분을 속이고 이제 무당에게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딱 알아채면서 목사가 이거 말라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믿으네. 지금 회사 다니면서 내가 몸이 안 좋아가 왔는데 이렇게 20살 때 얼음당에 죽을 고비 넘긴네 그러더라고. 이 사람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또 아이고 내가 이리 건강한데 뭘 이렇게 쭉쭉쭉쭉 많은 과거를 쭉 알아맞혀요. 그런데 과거를 맞췄할지라도 귀신은 과거를 알아맞춥니다. 그런데 속여요. 아무리 알아맞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래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복음을 아무리 맞춘다 할지라도 설명을 쫙 들으니까 자기는 맞기는 맞는데 내 안에 있는 할배 귀신이 이걸 받아들이면 굉장히 노한다고 절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분에게 이 복음은 들려줬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또 확인하고 전달하면서 어떤 분이 가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전을 다 치워버리고 이사를 갚고 돌아가더라고요. 자, 우리가 내 때에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누구를 통하여 전도자들이 계속 가다 보면요 악한 영들은 도망가고
그들은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교회 언약입니다. 사람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언약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되지, 배려하고 수용하고 그분들을 초월해서 도와주려고 해야 되지, 그걸 옳은 말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남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그분이 이사야 7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고백했다는 그 말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람에게는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체질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생 동안 자랄 때부터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예수 믿어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체질 속에서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성령에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로 돕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미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비밀을 지금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앉으면 술을 말대기로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서 저 사람은 완전히 술고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술 먹어가지고 뭐 예수 믿어가 그래 되나 합니다. 그런데 그분 하는 말을 들어봐 보세요. 내가 당신 보다시피 말대기 누가 아이가? 지금은 내가 한 병 먹는다. 그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신다. 니도 예수 믿어봐라. 네 행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라는 거는 자꾸 행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모범적으로 살려면 산에 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만 드시고 있어야 된다. 돌아서면 우리는 남 눈치 보고 죄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하는데 많이 전도했더라. 자기 비슷한 사람만 전도해. 그거 앉으면 술꼬리들만 앉아있어. 그래서 그래서 술 얘기하면 재밌어요. 그 사람들요. 자기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은 와가 있네. 처음에 온 사람,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있을 거요. 교회 오면 사실상 보면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시끄럽기도 하고 옆에 돌아보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왜? 아직까지 내게 체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갖고 있는 체질들, 각인된 뿌리 내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관을 바꾸는 겁니다.
내 가치관을 다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은 나를 바꿔갑니다. 아직 안 바뀌었지만은 생각을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면서 말씀 주신 말씀이 분명히 내게 성취시키신다. 내게 성취되어지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7가지 축복을 여러분의 마음에 누리게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된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둘러싼 흑암 근세와 하늘 군대가 동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을 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전달할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변화된 모습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누리는 것과 이제 우리는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 응답을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다른 말로 이사야 6장 1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다만 거루터기, 다시 여러분이 말하면, 자, 거루터기,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영어로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거루터기. 앞으로 우리가 가고 난 후대,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믿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계속 이어서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남는 자를 우리는 거루터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젊은 렘넌트, 늙은 렘넌트, 이 얘기도 합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그걸 다른 말은 후대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쓴 것밖에 없지. 우리가 배임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남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걸 더 넓게 보면 237과 5천 종족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흑암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서야 되고, 파수꾼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을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사람으로 가야 될 거고, 또 불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생명을 거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제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미 체질되고 각인되고 뿌리 되어 있는,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은 서서히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갑자기 바꾸어가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체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매일 모이고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돈을 들여서라도 와야 돼요. 왜? 안 하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들을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구원받는 숫자들이 계속 늘어났듯이,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들 말로는 또 교회 가나 할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모이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게 잘못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만 가면 밥 먹고 삽니까? 제대로 여러분 알면요, 밥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의식주는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의 대열에 서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방법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계속 은혜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은혜 속에 강하란 말은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말합니까?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겠죠? 예레미야처럼 봉사하는 거, 세례요한처럼 옳은 말하는 정의하는 얘기들, 엘리야처럼 신비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말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은혜를 받아라. 종교 그런 얘기 은혜 말이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은혜를 말이고 언약적인 은혜를 계속 받아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이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이 계속 은혜 속에 강해지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강해야 되냐? 사람 실수봐도 뛰어넘어야 돼. 지나가다 보면 집사님이 담배 한 대 피우도 뛰어넘어야 돼. 그걸 가지고 뭔 소리 하는 그 사람 아직까지 시원찮은 거야. 그거는 아직까지 복음을 받았지만은 옛날에 우리말대로 여기에 무슨 정신합니까? 무슨 정신했잖아요. 그죠? 그런 정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가지고 수준 낮은 거 가지고 자꾸 복음을 그러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실수를 하는 사람도 수용해 줘야 돼요. 포용해 줘야 돼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수준과 능력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강해져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대통령도 실수하고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성도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걸 동네방네 까불린 자랑 동네 함처럼 돼버려요. 성경에 나오면 세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베도 있지 않습니까? 함은 저 아버지 실수 보고 온 동네 내가 나중에 저주받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교회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로 강해져야 돼요. 선지자적인 왕적 제사장인 이 비밀을 계속 누려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게 누구를 통하여 배우느냐 중이세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하고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잘못 가르치라면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와 기도에 대해서 바로 배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 그래서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제대로 만나야 되고 제대로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났을 때는 엄청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비한 사람들 또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충성된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사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붙여주옵소서. 50년, 80년을 예수 믿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깡패를 한번 전도했더니 김익두 같은 사람들, 충성된자, 사명자들이 나와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하고 사람 살리는 자로 되었습니다. 남의 사람들, 남자들 홀키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복음 받아가지고 사람 살리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할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러다고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절에 보니까 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와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톤을 이어왔으면 최고 축복입니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인데 참 나이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파급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말씀 운동을 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느 정도입니까? 수고하는 농부처럼 경기하는 자가 자 법대로 하듯이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언약을 전달하는 주자로 쓰임받는 반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인으로 생각해서 무능한 종교인을 만들어간 여러 단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언약 전달제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